예, 안녕하세요.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옛날 큰 스님들께서 생사윤회를 무섭게 여겨라. 생사가 코앞에 있다고 생각하고 무섭게 여겨야 된다라고 간곡하게 큰 스님들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청화 큰 스님께서도 남기신 법문을 이렇게 살펴보면 이 생사윤회의 무서움, 생사의 무서움에 대해서 간곡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생이 죽으면, 우리 중생이 죽을 때 다음 생 또 다른 세상으로 갈 때 유일하게 가져갈 수 있는 게 딱 하나밖에 없다고 했죠. 뭐만 가져갈 수 있다? 업만 가져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 갈 때 아파트 가져간다, 못 가져간다? 못 가져가요. 그러니까 저 주고 가세요. 여러분 갈 때 부동산 가져간다, 못 가져간다? 못 가져가요. 땅 가져가요, 못 가져가요? 못 가져갑니다. 그래서 누구한테 주고 가세요? 강우스님한테? 주지도 않을 거면서. 내 자식한테 줘야지 이러실 거면서. 자, 웃자고 한 말이에요. 갈 때 가져갈 수 있는 게 뭐밖에 없다? 업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시작 없는 옛적부터 알고 지었건 모르고 지었건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은 내 그 업의 에너지대로, 내가 지은 업보대로 다음 생 몸을 받고 다음 생 또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고, 이와 같이 내가 지은 업보대로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음을 반복하는 게 바로 생사윤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옛적부터 큰 스님들이 늘 말씀하시기를, 이번 생 사람 몸 받았을 때 이번 생 내 몸을 구제해야 된다. 이번 생 사람 몸으로 태어나서 부처님 법을 만났을 때 이번 생 잘 닦아야 된다. 다음 생 소로 태어날지 개로 태어날지 고양이로 태어날지 어찌 알겠느냐. 이번 생 사람으로 태어나 부처님 법을 만났을 때 이번 생 잘 닦아야 된다라고 큰 스님들께서 아주 간절하게 고구정령하게 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은 업보대로 6가지 세상을 돌고 돈대요. 그래서 육도윤회라고 부릅니다. 무슨 윤회? 육도윤회. 지옥, 아귀, 축생, 아슈라, 인간, 천상. 이 6가지 세상을 내가 지은 업보대로 돌고 돈대요. 아주 나쁜 짓을 한 흉악한 사람들이 태어나는 데가 지옥이고, 남에게 폐를 끼치면서 남을 속여가면서 남을 힘들게 하면서 내 자신의 이익만을, 내 자신의 욕심만을 채웠던 사람들이 태어나는 세계가 아귀, 배고픈 굶주린 아귀계고, 어리석은 삶을 살았던 어리석은 중생들이 태어나는 세계가 축생계고, 그리고 남 이기기를 좋아하고 싸우기를 좋아하고 그렇게 시기심, 질투심이 많은 사람들이 태어나는 데가 아슈라 세계고, 그나마 좀 복을 지은 사람들이 태어나는 세계가 인간 세상이고, 복을 많이 지은 사람들이 태어나는 세계가 천상 세계다. 하지만 하늘 세계 꼭대기에 태어나도 불교의 목표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왜냐? 하늘 세계 꼭대기에 태어나도 내가 지은 복이 닿으면 다시 어떻게 해야 돼요? 밑으로 똑 떨어져야 돼요. 이렇게 자기가 지은 업보 따라서 돌고 도는 이 6가지 세상, 이 업의 세계를 돌고 도는 것을 육도윤회라고 불러요. 그런데 우리 큰 스님들께서 육도윤회가 이번 생에도 펼쳐진대요. 이번 생에도 육도윤회가 펼쳐진다. 여러분들 마음이 너무나 괴롭고 막 피가 마르고 입술이 바싹바싹 타고 막 죽을 듯이 괴로워요. 여러분 마음이. 그러면 이미 지금 무슨 세상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지옥 세계를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막 가슴이 찢어질듯이 아프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지금 이 순간이 지금 사람으로 살고 있지만 무슨 세계를 경험하고 있는 거다? 지옥 세계를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막 배가 고파가지고 배에서 막 꼬르륵 꼬르륵 소리가 나면서 막 배꼽이 등가죽에 막 붙을 것 같고 막 목이 마라서 막 갈증이 바싹바싹 그냥 입술이 타오르고, 이것은 지금 무엇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아귀를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아귀계. 그리고 맨날 머리가 멍하니 어리석은 상태로 먹고 자고 먹고 막 사람들한테 무시받고 천대받고 정신 못 차리고 엉뚱한 짓 하고 있고, 그러면서 막 마음으로 막 괴로워하고 지금 무엇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축생교를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하고 뭐 지지고 볶고 싸우고, 또 사회생활을 약육강식이라고 하잖아요. 약하면 막 눌리고 강하면 막 잡아먹을 듯이 막 달려들고, 이거는 지금 뭘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아슈라 세상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등 따숩고 배부르고 마음 편안하고, 아유 그래 이렇게 살아야 사람답게 사는 거지, 사는 게 참 좋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 지금 뭘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천상세계를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으로 태어났지만 인간인 상태에서도 이 육도 윤회를 다 지금 우리가 하루에도 몇 번씩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아침에 잠에서 깨는데 죽을 듯이 아침에 일어나기가 싫어요. 내가 이렇게 먹고 살아야 되나? 잠 좀 딱 5분만 더 자고 싶다. 사는 게 징글징글하다 하면 이미 지옥계가 펼쳐진 거예요. 그래서 막 대충 씻고 막 하고 회사에 도착해서 딱 컴퓨터 켜고 앉았는데 꼬르륵 거스르면서 아침도 못 먹어서 막 배가 고파요. 그럼 지금 뭘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아귀계를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막 회의하면서 네가 잘났네, 내가 낫네, 뭐 네가 못났네, 내가 잘났네 하면서 회의하면서 치고받고, 회사에서도 막 신경전 버리고 저 자식이 무슨 꿍꿍이 속인가 막 이러고 있으면 지금 뭘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아슈라 세계를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집에 딱 들어와서 샤워하고 시원한 물 한 잔 마시고 그냥 배가 든든하게 배부른 상태에서 뜨끈뜨끈한 이불 속에 쏙 들어가면 순간 무슨 세계가 펼쳐져요? 천상세계가 펼쳐지는 거예요. 하루에도 이렇게 육도 윤회가 돌고 도는 거예요. 돌고 도는 게, 다음 생 육도 윤회를 말하기 전에 이번 생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났을 때 이미 이번 생에 우리는 육도 윤회, 지옥, 아기, 축생, 아슈라, 인간, 천상세계를 그냥 하루에도 수없이 우리가 윤회를 체험하고 있구나 라고 큰 스님들이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럴 때 나무아미탑을 부르는 순간 이제 극락세계가 펼쳐지는 거예요. 우리 청화 큰 스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한마디 한 구절 나무아미탑을 부르는 순간 무량공덕, 무량광명이 펼쳐지고, 나무아미탑을 부르면서 무량공덕, 무량광명 펼쳐진 그 편안한 그 마음자리가 바로 극락세계, 극락의 세상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중생이 이번 생 살아가는 게 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누가 지은 업대로 살아간다? 내가 지은 업대로 살아가고,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누가 지은 복대로 살아간다? 내가 지은 복대로 살아간다. 그러니까 세상 일이 잘 되고 안 되는 게 내 마음대로 되지가 않아요. 내가 전생에 지었던 업의 인연대로 수많은 조건과 수많은 원인과 조건 따라 펼쳐지면서
수없는 일들이, 수없는 현상이 우리 눈앞에 나타나는 게 바로 이 세상살이에요. 내가 지은 업의 인연 따라, 수많은 세상의 조건 따라 온갖 오만 일들이 펼쳐지고 있어요. 그 속에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일이 술술 풀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좋은 일이 생기든 나쁜 일이 생기든 오직 이 마음을 딱 다스리면서 무엇해야 된다? 염불해야 된다라는 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늘 불자님들께 드리는 게 염불도 습관이다. 무엇도 습관이다? 염불도 습관이다 라고 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좋은 일이 생기면 좋은 일이 생기는 대로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힘들고 괴로우면 힘들고 괴로운 대로 뭐 하겠어요? 이것도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항상 염불하고 염불해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다음 생에 우리가 다음 생 태어날 때, 우리가 사람이 죽어서 다음 생 태어날 때 가져갈 수 있는 게 딱 업이다, 업뿐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보살님 사진 그만 찍고 법문에 집중하세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그렇게 좋아요? 예. 그렇게 좋아요? 예. 그래요. 좋은 거 알고 있는데, 예. 계속 찍고 있어. 예. 법문에 집중하셔야죠. 예. 아, 나도 내가 잘생긴 거 알아요. 근데, 예. 아유, 뭐, 빈말하니까 민망하다, 야. 예. 말하다 보니까 갑자기 헛딱지가 나네. 저는 잘생겼단 말을 별로 못 들어봤어요. 귀엽단 말은 많이 들어봤어요. 예, 그죠? 예, 귀엽단 말은 많이 들었는데, 예, 이제 법문에 집중하세요. 예, 예. 자, 그래서 다음 생 우리가 몸을 받을 때, 새로운 몸을 받을 때 유일하게 가져갈 수 있는 게 바로 업이다. 업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업 중에서 가장 좋은 업, 가장 큰 선업이 염불공덕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슨 공덕? 염불공덕이다. 나무아미타불 염불공덕이다. 관세음보살 기도하신 분은 평생 관세음보살 염불하셨던 분들은 관세음보살 염불하시면 되고, 평생 지장보살 염불하셨던 분들은 지장보살 염불하시면 되고, 이 무량한 광명, 무량한 수명을 뜻하는 나무아미타불, 아미타 부처님 염불하시는 분들은 나무아미타불 염불하시면 되고, 이와 같이 우리가 다음 생 이 업을 가져갈 때 가장 훌륭한 최고로 좋은 업이 바로 무슨 공덕이다? 염불공덕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하는 얘기 있죠. 여러분, 불자라면 이번 생 공부 좀 하고 수행 좀 한 우리 불자라면 숨 끊어질 때 뭐 하면서 죽을 정도는 돼야 된다? 염불하면서 죽을 정도는 돼야 된다. 이게 제 목표예요. 저도 죽으면서 딱 염불하면서 죽는 게 제 목표예요. 근데 숨 끊어지는 그 순간에도 정신을 또렷또렷하게 내 정신줄 딱 잡고 나무아미타불 하고 염불하면서 세상 떠날 정도 되려면 얼마나 많이 닦아야 되겠어요. 얼마나 많이 닦아야 되겠어요. 그래서 무량수경이라든가 예 큰 스님들 법문에 임종 직전, 죽기 전에 아미타 부처님 이름 10번만 부르면 그 어떤 중생이라도 반드시 극락세계 왕생하게 되리라. 요 얘기 딱 듣고 저도 어렸을 때 그랬지만 무슨 생각이 딱 드냐면, 아이고 그럼 수행할 필요 없겠구나. 펑펑 놀다가 죽기 전에 뭐 하면 되겠구나? 예, 염불 10번 하면 되겠구나. 그러니까 나 죽을 때쯤 나 죽는다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몇 번만 하면 돼요? 10번만 하면 되겠구나. 근데 이게 참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죽기 전에 염불 10번 할 정도 되려면 평소에 평상시에 얼마나 많이 닦아야 되겠어요. 그죠? 얼마나 많이 닦아야 되겠어요.
그래서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갈 때 내가 가야 할 날짜, 가야 할 시간 딱 알고 갈기가 그게 세상 천지에 내가 가야 할 시간 딱 알고 나 간다 하고 딱 갈 수 있는 사람이 세상 천지에 몇이나 되겠어요. 갑자기 가는 거예요. 억 하고 갑자기 가는 거예요. 저도 어떻게 될 줄 몰라요. 우리가 다음에 또 광륜사 둘째 주 일요일 광우스님 1호 법회 기다리고 있는데 광우스님이 안 와. 왜 안 오지? 그래서 우리 주지 스님이 전화를 거는데 전화를 받지 않아.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 왜 광우스님이 안 오지? 그러다 갑자기 어디서 전화가 왔는데 얘 뭐라고요? 광우스님이 오늘 아침에 갑자기 빽 했다고요? 뭐가 아으씨야? 왜 욕을 하고 그래요? 언제 갈 줄 안다 모른다? 모른다는 거예요. 아이씨 한 분들이 위험한 분들이에요. 왜냐? 잘 들으세요. 설마 그렇게 가겠냐? 그러다 한 방에 훅 간다니까요. 항상 생사를 무섭게 여겨야 된다. 무엇을 무섭게 여겨야 된다? 생사를 무섭게 여겨야 돼요. 내일 모레 1년 후에 3년 후에 어떻게 될지 안다 모른다? 몰라요. 내가 내일이라도 어떻게 될 줄 모른다라는 마음이 있어야 오늘 염불이 간절하더라고요. 설마 내일 무슨 일이 있겠어? 내가 내 상태를 보니까 40년은 더 살겠네. 내가 앞으로 40년은 더 살겠네 라는 생각이 들면 염불이 간절할까요? 간절하지 않을까요? 간절하지가 않아요. 오늘 좀 쉬다가 내일 하지. 내일 좀 쉬다가 나이 들어서 열심히 염불하지. 요게 중생들 마음이에요. 뭔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요새 저도 저보다 다 어르신들이라서 제가 할 말은 아니지만 제가 느끼는 게 큰 스님들 법문을 보면서 저도 이제 점점 나이가 들고 중년의 나이에 접어들게 되니까 어렸을 때는 몰랐는데 점점 어른 스님들께서 큰 스님들께서 생사를 무섭게 여겨라. 생사가 눈앞에 있다. 무섭게 여겨라. 라는 말씀이 이제야 조금 더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염불이 조금 더 간절해져요. 이렇게 말하면서도 저도 무의식 중에는 그래도 나도 80은 살겠지. 그런 마음이 들어요. 무의식에. 겉으로는 저도 말하면서 내일 갈지 모레 갈지 몇 년 후에 갈지 어떻게 알겠느냐. 나무 아미타불 해도 내 마음속 깊숙한 무의식에서는 그래도 내 타고난 명이 있는데 80 이상은 살겠지. 이런 생각이 있다니까요. 중생은 자꾸 자기 자신을 합리화하는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마음을 우리가 속지 마시고 이 생사를 무섭게 여겨야 된다. 왜냐? 정말 세월이 신속하게 흘러가는구나. 쏜살같이 흘러가는구나. 그러니 이런 생각이 딱 들 때, 이런 법문에 딱 들을 때 나무 아미타불 염불 한번 더 챙기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 부처님께서 늘 말씀하신 것이 중생은 내가 지은 업의 인연대로 다음 생 몸을 받게 되는데 이와 같이 중생의 윤회의 흐름 속에서 언제 다시 사람 몸을 받고 언제 다시 부처님 법을 만날 수 있겠는가? 사람 몸으로 태어나 부처님 법을 만났을 때 지금 잘 닦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늘 염불이 습관이 돼야 돼요. 늘 염불 습관이 돼야 돼요. 제가 한참 공부에 집중할 때 참선 열심히 하고 선방 다니면서 참선 열심히 하고 혹은 또 염불 수행 열심히 할 때는 자다가 그 다음 날 새벽에 딱 눈을 뜨면 염불 소리가 귀에서 저절로 들렸어요.
한창 선방 열심히 다닐 때는 자다가 눈 뜨면 저절로 화두가 딱 잡혔어요. 한참 열심히 할 때는. 근데 이제 서울에서 이제 사람들한테 법문하고 강의한다고 책 보고 입으로만 떠들고 제가 연불하는 시간 부족해지니까 아침에 눈을 떠도 좀 시간이 지나야 연불을 딱 잡게 되더라고요. 아유, 내 수준이 이렇게 떨어지고 있구나. 내 수준이 이렇게 떨어지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내가 이래선 안 되겠다. 이래선 안 되겠다. 늘 신도님들한테 연불은 습관이다. 연불은 습관이다 얘기하는데 내가 이러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온갖 꾀를 내다가 요새 그 연불 소리 있죠. 그 연불 소리를 귀로 들으면서 10분이건 30분이건 1시간이건 계속 연불 소리를 귀로 들으면서 마음으로 연불에 집중하다 보니까 요 귀를 불교에서 이근이라고 해요. 뭐라고 한다? 이근. 그래서 능엄경 같은 데 보면 중생들은 이근, 귀로 들어가는 수행법이 제일 빠르다 뭐 이런 내용도 나오거든요. 귀로 듣다 보니까 또 어느 순간에 저절로 귓부리에 요 연불 소리가 은은하게 들리더라고요. 그러다 놓치면 또 잡고 그렇게 애쓰는 거예요. 그래서 연불은 습관이다. 정말 중요합니다. 얼마 전에 재미난 내용을 봤어요. 저 중국인가 대만의 어느 불자님이 계시는데 평생 연불 수행을 하시던 분이었어요. 그래서 중국 발음 우리는 나모 아미타불 나모 아미타불 이렇게 연불하죠. 근데 중국은 나모 아미터호 나모 아미터호 이렇게 발음해요. 그렇게 이제 발음은 다르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나모 아미터호 이렇게 연불하시던 불자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항상 연불이 습관이 돼가지고 화장실에서 대소변을 볼 때도 연불을 했대요. 노는 입에 연불해라. 그래서 옛날 큰 스님들 연불 수행에 대한 가르침, 법문을 보면 화장실에서 소대변을 볼 때에도 연불해라 라고 나와요. 화장실에서도 연불해라. 단 소리내서는 하지 말아라. 뭔 얘기인지 알겠죠? 화장실에서 소리내서 연불하는 건 예법에 어긋난다. 단 화장실에서도 소리는 내지 않더라도 마음속으로 연불 소리가 끊어지지 않도록 해라. 근데 그분이 평소에 고혈압이 심했대요. 고혈압이 심했는데 변기에 앉아서 그게 습관대로, 그게 습관이에요. 그냥 나모 아미터포 이렇게 그냥 연불을 일부러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습관이 돼가지고 가만히 앉아서 습관대로 연불하면서 마음으로 연불하면서 대변을 보다가 변비기가 있었나 봐요. 별 더러운 얘기 다 하네요. 하고 놓다가 혈압이 터져서 쓰러졌대요. 그런 경우 가끔 있다는 얘기 들었죠. 노인들이 추운 날에 대변 보다가 쓰러진 경우가 많대요. 실제로 혈압이 올라가지고 화장실에서 졸도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응급실에 실려갔는데 응급실수를 받고 얼마 후에 깨어났대요. 의식을 차렸는데 의식을 차려서 딱 말씀하시는 게 첫 마디가 내가 얼마나 누워있었냐 하더래요. 가족한테 얼마나 누워있었냐. 불자님이 얼마 누워있었습니다. 괜찮아요? 정신 차리셨어요? 그러냐 하면서 딱 하시는 말씀이 당신이 화장실에서 연불하다가 딱 졸도하고 나서 다시 깨어나셨는데 그 누워있는 의식을 잃은 그 기간 동안 어디 갔다 오셨다? 극락세계 유람하고 오셨대요. 극락세계 보고 오셨는데 아미타경, 무량수경, 광무량수경 정토 삼부경에 나온 그 경전의 말씀 그대로
큰 스님들이 말씀하신 그대로 극락세계가 똑같이 극락세계가 생생하게 펼쳐져서 극락세계 싹 보고 그 극락세계에서 아직 때가 아니니 세상과 아직 인연이 남아있으니 나중에 다시 오시오 하면서 정신을 딱 깨웠더니 병실에서 눈을 딱 뜬 거예요. 너무나 편안하고 너무나 고요한 눈빛으로 내가 쓰러지고 나서 극락세계 보고 왔다. 내가 보고 온 극락세계가 경전의 말씀과 하나도 틀리지를 않았다 라는 내용을 책에서 봤는데, 딱 그 내용을 보면서 나는 이분이 거짓말하신 것이 아니다, 저는 딱 믿음이 가더라고요. 분명히 그 연불에 묘한 힘이 있어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느낀 게, 화장실에서 소대변을 보다가 쓰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무엇이 습관이 돼야 되는구나? 연불이 습관이 돼야 되는구나 라는 걸 다시 느꼈습니다. 연불이 습관이 돼야 돼요. 어느 선배 스님이 계셨는데 수행을 열심히 하세요. 열심히 수행을 하시던 선배 스님이 계셨는데 그 스님이 차 마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은사 스님이 유명하신 강사 스님이었대요. 아주 환하게 밝으시고 경전 공부 열심히 하신 유명한 강사 스님이셨는데, 그 유명한 절에, 이름만 대면 알만한 유명한 절에 강사 오래 하시고 평생 그렇게 책 보기를 좋아하시던 강사 스님이셨어요. 근데 이제 또 어른 스님한테 누가 될 수 있을까? 누군지는 이야기하지 않을게요. 그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어른 스님이 말년에 병에 드셨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평생 그렇게 책을 보시고 경전을 보시던 분이었는데, 그렇게 유식하시고 그렇게 지식이 많은 분이고 박학다식한 분이었는데 돌아가실 때 며칠 동안 막 손발을 휘젓다가 돌아가셨대요. 그렇게 경전을 많이 보신 분이지만 돌아가실 때 막 이상한 소리 하면서 막 손발을 휘젓다가 돌아가신 모습을 보고 요 상자스님이 충격을 받으신 거예요. 이렇게 책을 많이 보시고 이렇게 박학다식했던, 이렇게 경전 공부를 오래 하셨던 우리 은사 스님이 떠나실 때 이렇게 가시는구나. 그때 너무나 충격받고 먹먹해가지고 그분은 평생 선방 다니시고 기도하시고 그렇게 열심히 사는 선배 스님이 계셨어요. 요 얘기를 왜 하셨냐? 참 그때는 잘 이해가 안 됐는데 이제 저도 나이가 들고 철이 드니까 저를 정말 아껴서 해주신 말씀이더라고요. 그런 말씀을 왜 하셨냐? 제가 젊었을 때부터 워낙 책을 좋아하니까, 하도 책 읽는 걸 좋아하고 책을 좋아하니까 그렇게 은연중에 그렇게 책 많이 보는 걸로는 생사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 이렇게 완곡하게 그렇게 저한테 가르침을 주신 거더라고요. 근데 그런 게 요새 뼈저리게 느끼는 게, 제가 우리 불자님들한테 재미난 이야기 들려드리려고 팔만대장경에 있는 이야기, 혹은 옛날 큰 스님들이 법문 속에서 하셨던 이야기, 혹은 우리 주변의 불자님들이 체험하신 이야기, 이렇게 불교 설화라든가 수많은 기도 체험담, 기도 영험담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수백 가지를 수집하고 있거든요. 제가 알고 있는 내용만 수백 가지가 넘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수많은 수백 가지의 불교 설화라든가 기도 영험담을 보면서 이런 내용들이 자주 나와요. 뭐냐? 불교 설화에 보면 평생 글 공부하시던 스님들이 돌아가실 때 매해져가지고, 매해져다, 그러니까 어두워진다는 거예요. 돌아가실 때 깜깜하게 어두워지셔서
돌아가실 때 막 손발을 휘젓다가 돌아가시는 스님들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불교 설화에. 그런데 기도 영험담, 기도 체험담을 보면 옛날 우리 노보살님들이 글씨 하나 제대로 못 쓰고 글자도 제대로 모르고 경전 공부도 제대로 못했지만 평생 부처님만 믿고 관세음보살 연불 하시고 지장보살 연불 하시고 아미타불 연불 하셨던 일자 무식이던 불교가 뭔지도 모르고 일자 무식이었던 노보살님들이 부처님만 믿고 평생 연불 하시다가 돌아가실 때 당신이 가실 날 다 알고 돌아가시고 앉아서 돌아가시고 목욕한 뒤에 깨끗하게 옷을 개어놓고 돌아가시고 심지어는 연불하다가 딱 서가지고 돌아가시는 그런 머리 기른 제가자들 이야기가 엄청 많아요. 그때 느꼈죠. 아, 우리 불법은, 우리 부처님 법은 지식이 많은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구나. 옛날 큰 스님들이 다 말씀하신 대로 수행력이 있어야 되는구나. 뭐가 있어야 되는구나? 수행력이 있어야 되는구나. 정말 내가 숨 끊어질 때에도 아미타불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로 일상에서 살아오면서 평상시에 닦고 닦은 수행력이 있어야 되는구나 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경전 공부를 하기는 해야 돼요. 알겠죠? 또 오늘 이 얘기 듣고 그래 책 볼 필요 없어. 나 이제 경전 공부할 필요 없어. 청와불교대학 나오면 뭐해? 뭐나 열심히 해야 되겠다? 연불이나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러면 또 큰일 나요. 우리 중생들은 희한한 게 있어요. 뭐 아니면 도예요. 중간이 없어. 경전 공부를 하기는 해야 돼요. 알겠죠? 왜 해야 되죠? 그러니까 알아야 되니까. 올바르게 알아야 올바로 갈 수가 있어요. 바르게 알아야 바르게 갈 수 있다. 경전에서 부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우리에게 어떤 법을 설하셨는지, 우리 청화 큰 스님의 법문을 통해서 청화 큰 스님께서 평생 수행하시면서 우리들에게 간곡하게 전하고자 했던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 교훈이 무엇인지 그걸 알고 이해해야 마음에 더 신심이 나고 더 올바르게 닦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경전 공부는 해야 돼요. 알겠죠? 해야 되지만 결국 경전 공부를 하는 마지막 핵심은 무엇의 힘을 길러야 된다? 수행력, 수행의 힘을 길러야 됩니다. 그게 연불이 됐건 참선이 됐건 연불선이 됐건 혹은 신묘장구 다란이를 하시는 분들은 다란이 주력이 됐건 내가 숨 꺼지는 순간에도 딱 움켜잡을 수 있는데 수행의 힘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런 얘기 백날 들어도 닦지 않으면 효험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니까 한 번이라도 더 연불을 해야 돼요. 한 번이라도 더 뭐 해야 된다? 연불해야 된다라는 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예전에 어느 비구니 스님께 들은 이야기인데 그 비구니 스님께서 저 비구니 유명한 사찰이 있어요. 비구니 강원이 있는 유명한 사찰이 있는데 또 어딘지는 얘기 안 할게요. 그 비구니 사찰에 거기에 수많은 수십 명, 막 100명이 넘는 비구니 스님들이 모여서 공부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노 비구니 스님이 계셨대요. 일찍 출가해서 평생 일만 하신 노 비구니 스님이 계셨대요. 평생 일만 하시고 평생 밭일 하시고 평생 공양간에서 일만 하신 노 비구니 스님이 계셨는데 글자를 몰랐대요. 한글은 좀 볼 줄 아는데 한자는 전혀 몰랐대요. 또 옛날에는 그러니까 한문 공부하기가 여자가 쉽지 않았잖아요. 근데 이분이
그래도 스님들하고 같이 공부하다 보니까 어디서 들은 얘기는 있어가지고 불교 최고의 경전이 대방광불 화엄경이다 라는 소리는 어디서 들으셔가지고 평생 소원이 화엄경 읽어보는 게 소원이었대요. 화엄경 읽어보는 게.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 너무 복이 많아요. 옛날 우리 어른 스님들 누구 스님, 누구 스님, 누구 스님 하는 우리 종단의 어른 스님들 옛날 옛적 얘기 들어보면 불과 몇십 년 전에 책이 없어서 공부를 못했대요. 제가 아는 노스님은 내가 법화경은 봤는데 화엄경을 못 봤다. 화엄경 제대로 공부 못한 게 지금도 아쉬움이 남는다. 스님 화엄경 왜 못 보셨어요? 책이 없어서 못 봤다 이러시더라고요. 옛날 책으로 찍으면 화엄경이 80권본이었대. 80권본. 그러니까 그 화엄경 공부하려면 큰절 가가지고 주지스님께 인사드리고 책을 빌려서 봐야 됐대요. 근데 책이 귀해서 책도 함부로 안 빌려줬대요. 그때 화엄경 책을 못 빌려가지고 못 보셨대요. 지금 나이 들어서 보려니까 눈이 침침해서 보기가 힘드시더래요. 지금은 얼마나 좋아요. 인터넷에서 공짜로 볼 수가 있어요. 공짜야, 공짜. 대방광불 화엄경을 한글로 번역된 우리말 화엄경을 인터넷에서 공짜로 볼 수 있는 시대가 지금 시대예요. 이렇게 좋은 시대인데, 이렇게 공부하기 좋은 시대인데 큰 스님들이 늘 하시는 말씀, 그런데 공부를 안 해. 불자들이 공부를 안 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 청화불교대학에 공부하러 오신 분들은 정말 성근이 있는 분들이에요. 뭐가 있는 분들이에요? 착한 뿌리가 있어요. 이렇게 청화불교대학 오셔서 공부할 수가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네. 와, 박수 한번 칩시다. 와. 내년에도 오실 거죠? 네. 안 오면 내가 지장보살한테 일릴 거예요. 저보살만 지옥 떨어져도 구제해주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이런 얘기하면 지장보살한테 혼난다. 예, 웃자고 한 말이에요. 정말이에요. 진심으로 제가 약간 우스개로 얘기했지만 착한 뿌리, 성근이 있어야 이렇게 부처님 가르침 법문 듣기 좋아하고 부처님 가르침 공부하기를 좋아하는 마음이 난대요. 그게 성근이에요. 요새같이 좋은 시대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몇십 년 전에 그 노 비구니 스님이 화엄경 한번 보는 게 소원인데 우리말로 번역된 화엄경도 없고 그 한자로 된 화엄경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 이렇게 모았던 돈, 이렇게 주머니에다 쌈짓돈 모아둔 걸로 화엄경, 한문으로 한지에다가 한자로 써져 있는 화엄경, 80권부 화엄경을 사다 놓고 벽장에다 딱 모셔놨대요. 글자 모르는 노비구니 스님이. 그때 주변에 몇몇 조금 성격이 조금 모가 난 그런 스님들이 오며 가면서 이렇게 막 흉봤대요. 아유, 저 스님은 글자도 모르면서 책은 저렇게 쌓아놓고 뭐 하는겨? 그러거나 말거나 저 화엄경을 이렇게 보면서 요 노 비구니 스님이 말년에 화엄경을 딱 펼치더래요. 그리고 화엄경 한 글자 한 글자 손으로 이렇게 짚어보더래요. 옆에서 젊은 비구니 스님들이 희한하다. 저 스님이 글을 모르는데 화엄경을 어떻게 보시는 거지? 스님, 화엄경이 무슨 뜻인지 화엄경 지금 읽고 계시는 거예요? 하니까 노 비구니 스님이 웃으면서 아니야 나 이거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몰라. 그러면 그 뭐 보시는 거예요? 하니까 한 글자 한 글자 화엄경 한 글자 한 글자 손으로 짚으면서 너무 읽고는 싶은데 무슨 글자인 줄 모르니까 한 글자 짚고 대방광불 화엄경, 두 글자 짚고 대방광불 화엄경, 세 글자 짚고 대방광불 화엄경, 한 글자 짚고 나무아미타불, 두 글자 짚고 나무아미타불, 세 글자 짚고 나무아미타불.
무슨 글자인지 모르는데 한 글자 한 글자 손으로 짚으면서 대방광불 화엄경, 나무아미타불 연불하면서 그 80권짜리 화엄경이 무슨 글자인지도 모르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손으로 짚었대요. 그게 대단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손으로 짚으면서 대방광불 화엄경, 나무아미타불 하면서 이거 한번 읽어보고 싶은데, 화엄경 한번 읽어보고 싶은데 이번 생 읽을 수는 없으니까, 무슨 뜻인지 모르니까 눈으로라도 보자. 무슨 뜻인지는 모르지만 눈으로라도 글자 한번 보자 하고 한 글자 짚으면서 대방광불 화엄경, 한 글자 또 짚으면서 나무아미타불 하면서 80권을 다 보셨대요. 대단하죠? 정말 대단하죠. 그렇게 평생 일만 하던 그 노비구니 스님이 어느 날 공양하는데 나오질 않으시더래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싶어가지고 방에 가봤더니 너무나 고요하고 편안하게 누워서 세상을 떠나셨대요. 정말 편안하게, 너무나 편안한 표정으로 세상을 떠나셨는데, 다비를 딱 올렸는데 다비가 끝나고 난 순간 그렇게 그 다비한 그 나무 그 재 틈에서 사리가 엄청나게 쏟아져 나왔대요. 사리가. 그때서야 노비구니 스님이 가시고 난 뒤에, 야, 비록 글자는 모르고 경전은 공부하지 않았지만 정말 진실하게 살다 가셨구나. 정말 진실하게 살다 가셨구나. 이렇게 다들 감탄을 하셨다라는 이야기를 어떤 비구니 스님에게 제가 직접 전해 들었습니다. 참 대단하죠? 수행력이 있어야 돼요. 그 수행력. 그래서 제가 늘 드리는 이야기지만 우리 불교에는 수많은 수행법이 있어요. 참선 수행법이 있고, 뭐 사마타 윗바사나 같은 명상 수행법도 있고, 또 연불 수행법도 있고, 뭐 간경 혹은 손으로 베껴 쓰는 사경 수행법도 있고, 주문 다란이를 외우는 주력 수행법도 있고, 그리고 부처님께 절을 올리는 오체투지 수행법도 있고. 근데 제가 늘 드리는 이야기지만 결국 부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과 수행은 결국 마지막에는 하나로 통한다. 이것도 제 얘기가 아니라 큰 스님들이 다들 하신 말씀이에요. 결국은 부처님의 84,000가지 수행법이 결국은 하나로 통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저도 요것저것 다 해보니까 우리같이 바쁘게 사는 현대인들한테 가장 좋은 수행법이 무슨 수행법인 것 같다? 연불인 것 같다. 왜냐? 저도 참선해보고 신도님들한테 참선법도 가르쳐 줬지만 특히 막 직장생활하고 일하고 하시는 분들은 가만히 앉아서 30분 앉아서 참선할 시간이 없대요. 스님, 이렇게 우리 직장생활하고 가정생활하면서 집에서 30분 딱 앉아서 참선하는 거는 사치스러운 삶이에요, 이러더라고요. 사치스러운 삶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절을 한다거나 혹은 뭐 사경을 한다거나 하려면 특별한 시간, 특별한 장소가 있어야 돼요. 그죠, 여러분? 근데 연불만큼은 언제 어디서나 쉽게 할 수 있어요. 저도 제가 연불을 제일 많이 집중하는 시간이 대중교통 이용하는 시간이에요. 제가 평소에 법문하러 많이 다니잖아요. 제가 전철 타면 뭐 하겠어요? 제가 전철 타면 뭐 하겠어요? 멀뚱멀뚱. 어떤 아가씨가 제일 예쁜가? 뭐 이러고 있어요? 죽이 돼가지고. 어? 그리고 저는 막 눈이 아파가지고 휴대폰도 오래 못 보겠더라고요. 재미도 없고. 그러면 전 전철 타면 뭐 하겠어요?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아직 5정거장이 남았구나.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제가 이렇게 사찰에 왔다 갔다 걸어 다닐 때 뭐 하겠어요? 걸어 다니면서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또
또 멀리 제가 장거리에 멀리 있는 사찰, 지방 사찰에 가서 초청법회 갈 때 그 KTX에서 막 2시간, 3시간 타 있을 때 제가 뭐 하겠어요?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언제 어디서나 가장 쉽게 집중할 수 있는 수행이 연불 수행이더라고요. 그래서 연불이 습관이 돼야 된다. 그 여러분들이 조금 시간이 넉넉하실 때는 하루에 30분만이라도, 1시간만이라도 딱 가부좌 틀거나 혹은 무릎이 너무 아프신 분들은 의자에 딱 편안하게 의자에 앉아서라도 딱 이렇게 눈을 감고 호흡에 집중하면서 자기가 하고 있는 수행에 딱 집중하다 보면 알게 모르게 그 수행의 공덕의 힘이 딱 내 몸과 마음에 스며들게 될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제가 늘 드리는 이야기지만 100번, 1000번 드리는 이야기지만 이번 생 사람으로 태어나기 어렵고 부처님 법을 만나기 어려운데 이번 생 사람으로 태어나 부처님 법을 만났으니 우리가 얼마나 소중하고 우리가 얼마나 다행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청화불교대학에 모이신 우리 불자 여러분, 정말 세월이 손살같이 흐르고 염라대왕이 언제 부를 줄 모르고 우리가 죽으면서 숨 끊어지면서 나무 아미탑을 10번이 아니라 3번 부르기도 힘듭니다. 그러니까 이 손살같이 흐르는 무상한 세월 속에서 이 소중한 부처님 법을 만났을 때 항상 염불하고 수행하면서 여러분들 정진하는 불자의 삶을 잘 닦아나가시기 바랍니다. 성불하십시오.